네, 5월 10일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주여 받아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사랑을 더욱더 되새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뒤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즉, 이 편지를 그래서 뭐라 부르느냐? 바로 옥중서신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이 에베소의 관계가 아주 애틋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 여행을 끝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 상황에서 이제 밀레도란 곳에 들러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생각하였고 또 아주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바로 이 에베소는 교회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그리고 그렇게 친밀한 에베소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에베소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허투루 그냥 대충 쓴 편지가 아니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쓴 편지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정 내에서 자녀의 위치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가정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 오늘 제목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종하라, 부모님께 자녀로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오늘 이번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요, 바울은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이런 문구가 붙여져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문구이죠. 즉,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행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에베소서에서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내가 충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 안에서 너희에게 충고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초반에 인사말을 통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들어갔다라는 편지를 쓰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즉,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되었던 이 에베소에서의 사용되었던 문구를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 안에 넘어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아주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쟤 죽여라 그러면 진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물론 진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특별한 일이고요. 그럴 정도로 아버지의 권위가 아주 강화되었던 시기였던
그리고 강화된 말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스 신화를 보았을 때 아버지의 권위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하면 유명한 신들이 있죠. 제우스도 그렇고요. 크로노스, 우라노스. 먼저 우라노스가 있는데 이 우라노스가 그리스의 신으로서 이제 먼저 그를 태어나게 했던 가이아의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그 가이아의 반기가 되죠. 가이아는 이 우라노스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라노스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우라노스를 반기를 들게 합니다. 그때 반기를 들어서 낳은 사람이 바로 크로노스였죠. 그리고 이 크로노스는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빠집니다. 나도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었는데 내 자식들도 반기를 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식들을 먹어버리죠.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제우스가, 자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은 제우스가 또 이제 아버지 어떻게 이제 계략을 꾸며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자신들의 형과 누나들을 토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 자식들과 함께 다시 반기를 들어서 올림포스 12지신이 완성되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결국은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므로써 그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그 순종하는 것을 강조한 것과 동시에 그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해서 무너뜨려라 라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문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측면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비록 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언젠간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잘 행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것은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란 단어는요.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 언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언어의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공평하고 타당한 것. 그러니까 널리 인정되는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엄청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이때 당시 서양 아까 보았을 때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강력하다라는 그리스 로마의 모습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부모님에 대한 이제 순종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와 동양 문화권에서도 이 효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잘 대해드리는 것들이 우리 그 자식된 도리라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무리 보아도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에 대한 이제 권위를 도전하고 부모님에 대한 이제 불효가 그 이제 증거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이 타락하였다는 증거라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시대의 뉴스를 이제 자주 살펴보다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물론 뉴스라는 것은 원래 정상적이지 않는 일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직 비정상적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옳은 일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에 대해서 모두에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나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일, 자녀로서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아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타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일이 타당하고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관계된 이제 계명은 1에서 4계명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5에서 10계명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5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아주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의 시작점,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갈 때 그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의 이 관계를 왜 여기다 담아두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모님을 보내셨습니다. 즉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해산의 고통 그리고 10달 동안 품으시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야 될 우리들의 운명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서 성인이 된 뒤에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앞길을 나가는데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 부모님의 그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의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훈련시켜주는 도구로서 우리들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순종하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뒷구절을 보면 이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복의 개념이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의 개념은 신약에 오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학생이고 저도 학생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우리들의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다라는 말을 한마디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날에만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동기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일은 아무리 봐도 명백하고 타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그 일을 행하시는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타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에 선포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곧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만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주께서 주신 그 기도문을 함께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